샤카라는 말이고 또 하나가 아바드였습니다. 샤카는 절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이고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삶의 전체로 전인격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그랬죠. 아니, 예배라는 게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예배 아닌가? 그런데 왜 내가 일상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사람과의 관계며 이런 것들까지 다 간섭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 것까지 왜 다 끌어와서 예배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기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런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형식으로는 같은 예배로 보입니다. 뭐 누구는 양 드렸다고 받아주시고 누구는 곡식 드렸다고 안 받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예배자로서의 삶이 없었던 거죠.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예배, 또 가증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배, 이런 것들로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제사는 순종을 기반으로 한 제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그런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시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때로는 신랄하게 그 예배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형식들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분향 다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고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또 대회로 모이는 것 다 예배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번듯하게 멀쩡하게 예배를 하면서도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가 없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인정받고 싶어서 찬양에 굶주리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궁극적인 유익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배자 본인이 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런 행위와 내 삶은 하나인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런 모임과 우리의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런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과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런 예배의 본질을 토대로 이제 조금 실제적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형식이라든가 내용은 이제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순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경건. 오늘 말씀 시편 이 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겁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셨답니다. 이런 경건한 자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가 여호와를 부를 때. 자,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의 첫 번째 자세가 경건이에요. 경건.
오늘 경건이라는 단어 하나만 또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가셔도 오늘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경건. 이 사실은 여러분, 경건은요,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경건입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가장 먼저 경건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요,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 헬라어에서 이 경건을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말은 내면의 믿음이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내면의 우리의 믿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을 경건, 유세베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모든 내용, 지난 시간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하라면 경건을 말한 겁니다. 경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없다면 그 경건은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 모양이라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윤곽을 말합니다. 형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경건의 모양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니 껍데기 이거 그런가 하면 능력은 뭐겠습니까? 알맹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 있는 것, 껍데기를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능력이라는 말인가?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능력이라는 말인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란 경건한 생활,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생활,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능력이래요. 경건의 능력. 예배 시간, 여러분, 예배 시간 어기지 않고 딱딱 시간 맞춰서 오는 거요, 중요합니다.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밖에 예배의 요소들이 뭐가 있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있고, 기도 잘하는 것도 있고, 설교 시간에 잘 듣는 것도 있고요. 또 봉사 잘하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경건의 모양이래요. 드러나는 것. 이런 모양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포악하지 않는 것.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 말과 행실을 추스르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잘 훈련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경건이라고 하면 전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이제 개 주인이 시커먼 막 큰 개 있잖아요. 가네코르스 같은 큰 험상궂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개가 동네 떠나갈 정도로 막 그러면서 막 짖어댑니다. 막 큰 개를 보고 막 금방이라도 막 달려들 기세예요. 이때 이제 주인이 데리고 있는 그 큰 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리고 주인을 올려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는 거예요. 이 큰 개의 반응은, 큰 개의 움직임은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충분히 순식간에 이 작은 개를, 강아지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의식하는 겁니다. 저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보다 선명한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을 골라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의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의 삶의 모든 길, 모든 순간부터. 그게 경건의 출발이고 신앙인의 첫 번째 첫걸음인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이스라엘 왕들이 악행을 행할 때, 악을 행할 때요, 성경에 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여호와 보시기, 주인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없었던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진짜 경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경건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 이 godli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의 god이라는 말과 이제 그 상태를 말하는 이제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된다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상태. 하나님을 닮으려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 하나님을 닮으려는 삶의 태도. 경건이래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이제 예배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경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자세.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예배의 요소들은 뭐가 있느냐? 어떤 게 있느냐? 예배의 요소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예배 요소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응답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예요. 크게 예배의 요소를 본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성경 봉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요소예요. 보통 이제 성경 읽기에, 여기서 성경 읽기를 보면 성경 읽기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봉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교독이라는 게 있고, 합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봉독이라는 말은, 봉독은 받들어 읽는다는 말이잖아요. 받들어 읽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인도자가 대표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이게 봉독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독은 회중과 인도자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게 됩니다. 합독은 말 그대로 인도자와 회중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합독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게 보통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데요.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봉독이랑 교독을 막 섞어서 병독, 경독 막 이렇게 얼버무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봉독을 하고 어떤 때 교독을 하고 어떤 때 합독을 하는 걸까? 아시겠지만 주로 저는 주일날 봉독을 합니다. 주일날 엄숙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그때 봉독을 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리고 이제 교독은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눕시다 라는 의미에서, 같이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교독이라는 걸 합니다. 합독은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교독을 해도 되지만 합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본문이 짧을 때 합독을 합니다. 본문이 짧을 때. 만약에 이제 긴 본문을 합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분은 5절 읽고 계시는데 막 다른 분 6절, 7절 막 나가고 있고 이럴 때 이제 웅성웅성해지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기 위해서 교독이라는 걸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 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이유는 예배가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그래서 맞추어 읽기 위해서 교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요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소에, 예배의 요소에는 세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성례라는 게 있어요. 세례라는 게 있고 성찬이라는 게 있어요. 성례라고 그러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또 이제 기도의 성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또 전하는 이런 축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이런 요소가 예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있어서 반응에 해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예배할 때 반응하는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봉헌이 있어요. 봉헌. 찬양에는 뭐 여러 가지 경배와 이 경배 찬양, 또 사도신경 끝나고 우리가 합창하는 것 있잖아요. 주일날 사도 신앙 고백 끝나고 자리에 앉아서 합창하는 거 있고, 특송이나 또 성가대 찬양처럼 특별하게 찬양하는 특별 찬양이 있고, 설교 후에 결단의 의미로 드리는 찬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각각의 찬양이 예배 순서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목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기도,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 설교 후에 우리가 하는 결단기도, 또 헌금 후에 하는 봉헌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신앙고백 끝나고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합창을 하잖아요. 찬송, 중심 합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요, 보통 그때 하는 찬양은 뭐가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찬양을 선곡을 합니다. 예배 때 예배 찬양으로. 그런데 이제 주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만히 그런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런 찬송을 정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참을 의지하는 예수, 그거라든지 예수는 나의 힘이오라든지, 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든지,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런 주제로 찬양을 선정을 합니다.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는데요. 대표 기도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 이 대표 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모인
예배를 위해서 모인 회중을 대표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에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이 기도 제목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가야 할 기도 제목들은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 그래서 이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이제 중심을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감사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또 회개의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고요. 또 이제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오늘 예배를 위한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을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반응이라는 예배의 요소에 봉헌이 있습니다. 예배가 반응의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반응의 요소 중에 봉헌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이제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를 몇 번 가셨나 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아니 어떤 교회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보장 같은데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데 아니 왜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 돌리냐고.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 돌리냐고. 응?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하면 되지 않느냐. 예배도 좀 빨리 끝나고 준비 안 된 사람들 민망하지 않고 그렇게 물론 예배당 밖에서 헌금하고 들어오는 걸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 이유가 있겠죠. 교회마다 또 상황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금이 예배 순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헌금이라는 절차가 예배 순서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를 당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방식도 있고 예배 중에 이렇게 해서 이 헌금을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겠으나 저는 이 헌금이 예배 순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헌금도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뭐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그런 예배 모르면서 그런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모르면서 알면 저것도 다 포용되고 이것도 좋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 순서도 그렇습니다. 헌금 순서. 그럼 헌금 순서 예배 중에 언제가 좋을까? 이제 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헌신을 결단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결단하는 그 타이밍이 헌금하는 순서상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이후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 전에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가 아니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잡았으면. 그러면 먼저 헌신부터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자. 그러면 이제 설교 전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정해진 어떤 법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예배의 형식들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예배의 순서마다 이런 다 이유와 의미가 있다. 이걸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이제 수요 예배, 그럼 새벽 예배는 뭐 이런 것들 다 절차 다 안 지키냐.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또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가급적이면 예배의 요소와 절차들이 이제 다 지켜가면서 예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예배 요소를 크게 아까 두 부류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요소와 또 그에 합당한 응답 있다고 했는데요. 이 응답의 요소 중에 가장 또 고백적인 것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예배의 요소 중에 응답하는 것 중에 우리 고백적인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뭘 하라는 겁니까? 회중들에게 아멘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그게요. 신명기 27장에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라고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답해, 반응해라는 거예요. 반응해. 아멘은 회중이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와 순종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설교와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 예배자의 기본 자세예요. 응답하는 것도 예배예요.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도 예배. 그래도 아멘 안 해주시네.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 뭐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뭐 속으로 뭐 그것도 소리를 내야 돼? 다 알고 서로 뭐 다 알고 그러는데 뭐 또 아멘 뭐. 그래야 여러분 아멘 아니에요. 아멘을 해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임하게 되고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어떤 데는 이제 교인들이 그렇게 탁 세우고 어떤 교회는 아멘을 그렇게 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눈 반짝반짝하면서 막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요. 이런 아멘이 제가 좀 쑥스럽네요.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이 막 쩌렁쩌렁하게 쫙 막 이렇게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에 힘이 있어요. 아멘을 해야. 아멘이 있어야 예배 중에 힘이 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 전하는 사람도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뭐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나. 이런 막 주눅도 들고요. 주눅도 들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예배에 아멘이 있으면 훨씬 예배가 역동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늘 가시면서 좀 다음부터는 좀 아멘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다짐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로 그러면요. 아무런 좀 집중을 못하고 있던 혹시나 다른 분들도 긴장하게 돼요. 같이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아멘하는 공동체가 막 돼가지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맞구나라는. 이제 그 밖에도 예배 요소 외에 교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배 요소 교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에요. 교제라는 것은 예배의 요소 중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고예요. 광고.
주보 광고, 교회 안내, 그것도 예배 요소의 하나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아,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교회에서 지금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교회 소식에서 다루어지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예배의 중간에, 그게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소식.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서로 이제 친교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는 거. 우리 좌우협회 인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 친교 나누는 것도 예배의 순서에 들어갑니다. 예배의 순서에. 교제. 그리고 다음으로 예배를 위한 매너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의 매너. 매너라는 게 뭡니까? 드러내놓고 비난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키면 좋은 매너. 첫 번째 매너는 적어도 예배 시간 한 10분 전에 자리에 앉는 것이 매너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준비는 매너의 몇 가지 이런 준비들은 제가 그냥 생각해내서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실천 신학자의 존경하는 분의 책에서 참고를 해서 또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 얘기라 보지 마시고 아 이런 매너들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자리에 앉는 것. 보통 예배의 첫 순서가 뭡니까? 예배의 첫 순서 묵도라든지 아니면 찬양이라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묵도, 기도라든지 찬양은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요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반응하는 요소입니까? 반응하는 요소죠. 반응이에요. 그러면 이상하다. 예배 처음부터 시작이 반응부터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예배의 처음 시작은 예배를 할 때요. 우리가 전제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배할 때 이 모든 것 중에 전제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배의 부르심이에요. 예배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약속한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응답으로 내가 묵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시간 전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장은 정장이나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 매너입니다. 예배의 매너.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의식이라면 그에 합당한 차림이 필요합니다. 명품이라든지 비싼 옷,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고 깨끗한 차림이어야 합니다.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부터 예배하는 거예요. 복장 단정 예배하는 거다. 우리의 옷 입는 것부터 예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집사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제 반드시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는 게 또 매너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 전화 오면 받으실 거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카톡 확인하시겠습니까? 검색할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됩니다. 매너입니다. 네 번째, 자리에 앉을 때요. 가급적 앞자리에 앉는 것이 매너랍니다. 같은 줄 앉더라도 앞자리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같은 줄 앉더라도 어떤 교회는 보통의 교회는 이제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긴 의자. 근데 이제 다음 분 앉을 수 있도록 앉아서 좀 들어와야 되는데 양쪽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누가 와도 안 비켜줘요 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릎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릎 삐집고. 예? 그렇게 이제 건너서 이제 늦게 온 사람이 중앙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이런 매너를 알고 서로 좀 배려해주고 또 서로 이해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매너가 주보 활용하는 겁니다.
주보 활용. 예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주보에 실린 말씀이라든가 찬송을 미리 확인하고 찾아 놓는 것이 매너랍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중에 저도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러긴 합니다만 예배 시간 중에 이제 막 찾아 헤매는데 막 시간 없이 막 그래서 이제 책갈피나 막 끈으로 표시를 해 두면 우리가 다 그런 매너를 서로 해준다면 예배 시간대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일사불란하게. 이런 습관을 우리 같이 들여야 되겠다. 저도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성경 말씀 오늘 뭐를 할 거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주보 활용하는 거. 찬송가 부를 때 다른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매너랍니다. 온 회중이 찬송을 할 때요. 같이 찬송해야죠. 어떤 때는 반가워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이 시끄러워가지고 안 들린다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하래요. 무슨 매너입니까, 매너. 찬송할 때 찬송해야죠.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들어주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듣는 게 매너랍니다. 앞에서는 설교하는데 뒤에서는 휴대폰 검색하고 있고 막 다른 거 보고 있고 잡지 보고 있고 막 다른 거.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설교자에 대한 매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자세로 딱 눈 딱 뜨고 앞을 봐주시는 거죠. 그게 매너랍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고백이고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이나 기도를 할 때요. 후루룩 독주하는 게 아니라 후루룩 독주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올리는 공동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인도자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매너랍니다. 인도자와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듣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똑똑하게 따박따박 맞추어서 해주는 것. 헌금하실 때 미리 봉투에 담아서 준비하는 것도 매너랍니다.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데요. 가끔 어떤 경우에는 헌금 시간 되면 그제야 이제 어디 보자 막 그러면서 이제 가방 뒤지고 지갑 찾아가지고 이제 막 부랴부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혹시나 해서 내가 헌금을 안 갖고 올 때를 대비해서 한번 헌금할 것을 미리 봉투에 담아서 성경책에 놓고 다닌답니다. 그렇게도 아이디어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봉투에 담아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 준비된 헌신이죠. 예배에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나서 10번째,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나서 축도까지 마치고 나서 교인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매너랍니다. 교인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거. 아니 누가 못 올 때 오셨습니까? 누가 알아보면 좀 큰일 납니까? 어떻게 축도 끝나자마자 막 다다다닥 해가지고 막 사라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축도가 다 끝나고 후주 기도 끝나고 다 끝나고 나서 서로 같이 함께 하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했고 같은 그날의 메시지를 들었고 같은 결심을 하고 같은 결단을 했다면 서로 악수하고 헤어져야죠. 서로 인사하고 헤어져야죠. 같은 신앙을 고백한 날 같은 결단을 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뿔뿔이 흩어질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자든지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인사 나누고 악수하고 인사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매너랍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11번째,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자리를 뒷정리하는 게 매너랍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보면 어떤 때는 뭐 우리는 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우리는 잘 그러지 않지만 뭐 어떤 때 휴지 떨어져 있고 의자 삐뚤고 막 커피 쏟아져 있고. 네? 여러분 교회의 성질은요. 교회의 성질은 섬김의 공동체예요. 우리 체질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체질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일거리가 내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거리가. 눈에 보이고 정리해야 할 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뭔가 삐뚤어져 있고 뭔가 떨어져 있고 그러면 에이, 담당 누구야 담당 막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내일이에요. 오래전에 보니까요. 옛날에 뭐 이렇게 하면 아니 뭐 이런 허드렛 일을 나한테 시키냐는 뭐 이런 눈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허드렛 일을 나한테 시키냐고. 여러분 그거 우리 교회는 안 통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통합니다. 담임 목사도 어떤 때는 화장실 청소하고요. 쓰레기통 비울 때가 있고 계단 청소합니다. 물론 원래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야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할 거예요.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내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는 언제나 거룩하고 단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매너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말 새로운 삶을 결단했어요. 내 인생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너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교회의 그 존재 목적, 그 첫 번째가 예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지난주에는 이제 개념이고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 요소들마다 들어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혹시 또 매너 이야기할 때 내가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이런 매너도 내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아니면 그냥 흘러 보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확인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 보다 성숙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